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실체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마귀를 왜 창조하셔서 우리를 고난받게 하시고 저 이길 수 없는 저 무서운 마귀와 싸우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르치시는 한 선생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의 실체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저 마귀와 죄와 싸워 이겨서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조자에 의한 피조물 마귀, 창조자에 의한 피조물 마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오직 유일하게 인간인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담이 지은 그 이름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사과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아담은 사과가 무엇인지 알고 인지하고 있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과의 맛, 색깔, 향기 등 그에 대한 모든 것이 그에게 오감으로 경험되어진 그 이름을 아담은 사과라고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충분히 정립된 사과로서 그와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너는 사과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담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정립된 그 사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경험을 토대로 사과로 규정하기에 앞서서 그 맛과 색과 향기를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은 아담이 사과라는 이름을 규정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열매를 만드신 이유, 그 색과 맛과 향기를
아담에게 알려주시기 위함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이유도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조 질서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뱀을 만드셨는가? 뱀에게는 왜 독이 있도록 설정하셨는가? 뱀은 왜 혐오스러운가?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뱀을 싫어하게 되었는가?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를 창조하셨는가? 마귀는 왜 우리를 미혹하는가?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마귀의 출입을 허락하셨는가? 에스겔 2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 알고 있죠.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찬양대장으로 영화롭게 지으셨지만,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그가 교만한 마음을 품어 타락하였고 그는 버림받아 땅에 던져진 마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만들고 통치하는 곳을 우리는 지옥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가만둘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주 활동 무대가 이 세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영인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마귀의 진영인 지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많은 분들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마귀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마귀와 죄인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본래에는 이번 주는 요한계시록의 7나팔,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였다가 그에 앞서서 우리가 마귀의 실체는 무엇이며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마귀에 대한 의미와 실제를 확고히 정립하고 난 뒤에 7나팔,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접근해 나간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집중하여서 정말 마귀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1, 2,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성도의 구원과 마귀의 심판의 영적인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날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날이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오직 그 날을 향하고 목적하고 성취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일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또한 그 날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을 위하여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용을 결박하였다는 거예요. 그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은 뱀이 창세기에 언급되었잖아요. 그 옛날의 뱀, 즉 마귀와 사탄이 더욱 교만해져서 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용이 될 만큼 수많은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용을 999년 다음인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잠시 놓아줄 것을 예언한 기록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먼 훗날의 나중일, 당장 내일이 될 수 있고 몇 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앞으로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날을 위하여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뱀이라고 기록된 이유는 그 결박된 용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서술인 것이지 용이 되기까지의 세월이나 나이를 추론할 목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용은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출입을 허가한 그 뱀과 동일한 마귀라고 성경의 일관성을 위해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마귀를 1000년이 차도록 결박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1000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999대 다음인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영원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1000, 만, 각 숫자가 영원 그리고 하나님의 넓고 깊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를 1000년이 차도록 결박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날을 위해서 그때까지 마귀를 영원토록 결박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미혹하는 마귀의 출입을
하나님께서는 왜 허가하셨고 미혹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마귀를 다시 결박하셨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귀신 들린 자에 대한 기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대적하였던 요술사들은 누구의 요술로 했다고 합니까? 자기들의 요술로 일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흉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씀만 듣고 보면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마귀라는 존재가 다윗을 충동하였다고 지금 기록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무엘하 2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즉 제사장적 관점, 즉 인간의 관점으로는 사탄이 다윗을 미혹하여서 그로 인하여 다윗이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처럼 기록되고 있으나 선지자적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사탄이 미혹한 것처럼 보이는 일조차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의 고난이 마귀의 괴롭힘처럼 보이나 이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지시하시고 허락하신 일인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아멘. 욥에게 임한 고난 또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아멘.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즉 무적행에 가두었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꺼내셨다라는 것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베드로서와 유다서에서도 이 마귀에 대하여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었다라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일관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을 유혹한 마귀를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큰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언제입니까? 큰 환란의 날. 그 큰 환란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즉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가 무엇이죠?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탄이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실제로 아수르가 많은 이방 민족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점령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치고 점령하였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마귀로 상징되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저 이방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까지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에 마귀로 하여금 인간을 유혹하도록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을 위하여 미혹하였던 마귀를 영원히 무적행에 가두시고, 그때 필요에 의하여 마귀를 무적행에서 꺼내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까? 오직 그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 가두고 마귀로 상징된 이방 민족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그를 도구 삼아서 치시고 마귀를 멸하실 것을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가혹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무섭고 힘이 센 마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거잖아요. 왜 그러한 것들을 하필이면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신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다가오자 이 마귀의 결박을 푸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날을 위하여 영적인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가두신 마귀를, 그 결박을 푸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겨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마귀를 이기셔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첫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우리의 모양을 가지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양을 가지고 이긴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마귀를 대적하셨다고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 8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 2절에서 기록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와 대적할 때에 그 영적인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7, 8절, 방금 읽었던 7, 8절의 말씀인 거예요. 마귀의 결박이 풀릴 때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긴 자가 되셨고, 그때의 마귀는 결박에서 풀렸으나 패배하여서 하늘에서 자신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기시기 위하여 마귀의 결박을 푸셨고, 마귀는 패배하여서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리고 마귀는 땅으로 내쫓기어 그때부터 많은 이들이 귀신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실 때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기록은, 여러분 주목해야 드십시오.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이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불구로 있던 자들에 대한 기록은 있었으나 평생 동안 귀신 들렸던 자에 대한 기록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 마귀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무저갱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긴 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마귀가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저갱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고 곧 무저갱에서 들어가 있다가 나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아멘. 마귀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즉 보혈의 십자가로 다 이루시는 그 마귀의 심판 이전에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미 졌거든요. 져서 지금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온 존재들이 이 귀신, 즉 마귀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70인을 보내시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항복했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쫓은 그 마귀, 그 귀신은 내가 광야에서 승리함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마귀다. 너희들이 내 이름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광야에서 그 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한 이긴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해 나가면서 먼저 이 마귀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앞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즉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만드신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이름으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뱀은 우리를 물고 그 독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뱀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뱀을 죽이거나 치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는 저 뱀을 만드신 이유는 뱀을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독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의미가 그 뱀을 창조하신 것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이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미혹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귀는 자신의 의지대로 교만하여서 타락한 천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애초에 타락하도록 그 마귀가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와 싸움 붙이시기 위하여 우리도 그를 이기고 이긴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부터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다름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가 참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우리에게 가혹할 만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관의 무게를 버티라 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자연과 이 세상과 동화될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그것은 무엇이죠? 결국 달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고 나오면 그것은 달걀로 불려지지 않고 병아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올 때 얼마나 필사적인지 아십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 힘에 붙여서 지쳐서 못 깨고 그 안에서 죽은 병아리들도 많습니다. 깨고 나오지 못하면 결국 뭐라고 했죠? 달걀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화하는 과정 또한 이 창조 질서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육신을 깨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 육신이라는 껍질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 이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육신의 일을 깨고 나온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의 원리로서 그에게 대답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의미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짐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을 자꾸 곱씹어 보면은 이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일이 없어요. 믿는 자들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힘드십니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껍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건강의 문제는 바로 껍질인 거예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껍질을 벗고 나오라는 거예요. 마귀, 고난, 괴로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오직 우리만을 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그의 경영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단 한 가지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이 죄라는 껍데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쳐도 숨이 막히도록 너무나도 힘든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를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형상대로, 그의 자녀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창조되어지고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며 율법에 매인 바리새인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선하며 우리는 의롭다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나 자신을 기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고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입술로는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은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임을 믿지 않고 그를 외면하며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시대,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새로운 절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제사들을 다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폐한 게 아니라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거예요. 절기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서 모든 절기를 우리가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성령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압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일 뿐, 이미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깨시고 이미 심판하시고 다 죽어가는 저것을 우리와 싸우도록 만드신 존재, 그로 인해서 우리도 이긴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한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이 성령을 구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구하심으로 여러분을 인치시고 여러분을 죽기까지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